13장 25절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방향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먼저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 준비! 야! 우리는 다시요.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이룬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달만 가면은 드디어 2013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13년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2013년은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다 의미 있는 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2013년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더 애착이 있었던 해가 2013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와 사모와 무사히 선교지 방문하고 답사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나누신 사랑하는 우리 방주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간이요 10분 후면 12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직회도 있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12지 파의 수장들이요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0일간을 정탐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 딱 섰어요. 쓴 이유가 거기 그 자리에 쓴 이유가 있죠. 그들이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먹어본 거, 밟아본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고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 모습으로, 보고자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섰어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다 서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떨릴 수도 있고요, 담담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말하지 말까, 아니면 이거는 좀 부풀릴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보고 듣는 거, 경험한 거,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12명의 정탐꾼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오늘이 아닌 다음에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시간이 정식으로 하면 8분밖에 제게 남아있는 시간 없어서 다음에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한 가지는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정탐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가보라고, 정탐하라고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 땅에 집어넣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그것 잊지 말자 그랬어요. 그 목적, 그 이유 알면요, 우리가 엑스당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까지 이들이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40년간을 사막을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하나 의존해 가면서, 이것이 지겨워서 고기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줘서 그 코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먹었던 그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어가면서, 더위를 참아가고 추위를 참아가면서 40년간을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 땅을 이제는 정탐하라고 해요. 그 땅을 왜 정탐하라는 거였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 땅을 정탐해보라는 거예요. 줄 것도 아니면서 그 땅 가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줄 거니까 너희들 가서 정탐해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 길을 알고 갈 길을 보이시고 하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몰라요. 목표도 몰라요. 어두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미리 정탐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죠. 정탐꾼이 없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먼저 간 이가 있고,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조상들이 걸어온 삶이에요. 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발을 디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들에게 1기가 있었기 때문에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그 다음 기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주식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정탐하게 하셨다고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두드리시고 노크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노크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마음을 요동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내게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바람 사라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바람이 불 때 얼른 돛을 피세요. 바람이 항상 불진 않아요. 바람이 불 때 돛을 피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세요. 닷을 내려놓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가진 않아요. 바람이 불면요, 닷을 올리고 돛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세요. 신앙생활에 항해를 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항상 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두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쓰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마지막에 가면요, 헌신의 생활이 나와요.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소중한 마음, 귀중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잘 보관하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마음, 그냥 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그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제 말할 차례예요. 그 내용이 27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는 좀 딱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게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이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도시들은 아주 강하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멜렉 족속이, 산간 지방에는 헷 족속과 여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갈렙이 거기서 나섰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파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고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똑같이 보였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간 그들이 가려고 사막을 걸었고 만나를 먹었고 돌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마시고 더위 추위 이겨가면서 전쟁하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소식은요, 정말 허망한 소식이었어요. 그러자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낙담을 했으면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을 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땀이 무너지고 날아가는 순간, 내일 모레 목요일이면 수능 보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그날 늦잠 자가지고 시험 1시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 기분인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면서 더위와 추위 싸워가면서 이겼고 배고픔 이겨가면서 갔고 텐트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나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날에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도자를 뽑고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그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방이 오갔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몸을 찢으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강국하게 말을 해도 이미 그들의 귀에 불평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부정의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그거 들어가면요, 무엇이 들어가도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급기야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옷을 찢으면서 말할 정도면 얼마나 강력히 말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이를 향해서 돌을 집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미 들었던 그 안 좋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주식구 여러분, 정말 부탁이에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안 된다는 말, 어렵다는 말, 낙담하게 하는 말, 시험 들었다는 말, 마음 상했다는 말, 싫다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은요, 입에 담지도 마시고 귀에 듣지도 마시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마시기 바라요. 이 말들을 듣고 입 밖에 내는 순간 오늘 말씀에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 똑같은 행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 마음에 이미 안 된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잔소리예요. 시험에 빠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지금은 아니라고, 그거 우리 마음에 두지도 말아야 되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은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었고 어렵다는 말이었고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부정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의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몇 배를 거두냐면 아주 작게는 30배를 거둬요. 내가 부정적인 안 돼, 못해 라는 것에 30배를 거둬요. 아주 적게는 30배예요. 보통은 60배죠. 많게는 100배까지 거둬요. 내 말 한마디에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힘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 위로가 되는 말들, 사랑의 언어들 얼마든지 많은데 어찌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듣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절망적인 소식에 격분했어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이 들은 부정적인 말은 그들의 귀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멀리해야 됩니다. 먹도 멀리해야 되죠.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에 가까이 있으면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가까이 가면요, 죄에 근접해 가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옛 선조들을 그랬죠. 백로야, 까마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백로가 까마귀 근처에 간다고 그게 까매지겠어요? 그만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고, 악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고. 어떠한 모형이라도 버리래요. 비슷한 거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와 싸우되 너희들이 피 흘릴까지 싸우지는 않았구나,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내가 지켜나가려고, 그 죄와 내가 싸우려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싸우셨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한 번만 넘어가지. 경우가 그래, 그냥 넘어가지. 다음엔 그런 일 없을까요? 다음엔 그러겠죠. 그때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못해. 안 됩니다.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야 돼. 어설프게 자르면 큰일 나요. 저는 닭을 잡아보진 않았어요. 들은 얘기는, 닭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닭을 잡을 때 목을 이렇게 비틀잖아요. 그걸 제대로 죽여야 되는데 제대로 못 죽이면 그 털 뽑힌 상태에서 목이 꺾어진 상태에서 닭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돌아다녀요? 솔직한 일이죠.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일이에요. 자를 때요, 확실히 죽이고 숨통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거 못 끊으면요, 어설픈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끊을 거 제대로 안 끊으면요, 결단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닭 같은 삶이 됩니다. 괴로운 삶이고 비참한 삶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그 곁에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하는 말,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긁는 말, 그 주변에 가지도 마십시오.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근처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나타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옳은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하고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당신들이 그 옆에 가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 옆에 가서 마음 상하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것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고 빛이 밝히는 것이고 속 향기가 풍겨져 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게 옳은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군사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옷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아닌 치기 어린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난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되기는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새신자 과정이지만 기초가 담겨있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초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은 갑옷을 그래도 한 번은 입어봤다는 거예요. 칼 한 번 차봤다는 거고 방패 한 번 들어봤다는 거고 투구 한 번 써봤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입은 갑옷과 칼로 이제 전투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과정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입어봤으니까 칼은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구나. 갑옷은 이렇게 입는 것이구나. 불화살의 공격이 올 때는 방패를 이렇게 막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반복 숙달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하나님 가족되기 상기를 수료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전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열심히 또 노력하고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정된 소리와 불평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를 듣고서 성난 군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할 때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내 힘이 약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줄 아는데 내가 쳐들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는 못하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펼쳐달라고 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훈련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볼펜을 써야 되는데 잉크가 없어요. 불을 켜려고 하는데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있으나 말이에요. 가스렌지가 있으나 말이에요. 가스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볼펜에 심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들고서 가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갈고 닦아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가 칼이 혼자 다니면서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 장군에게 들림바 되어져서 이 칼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은 칼이 받는 게 아니라 장군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열심히 쓰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 온 땅은요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되어질 땅이에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의 그 오른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면이 되겠죠. 저곳이 태국이에요. 태국하고 라오스하고는 메콩강 하나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여요. 이 신천 한 두세 개 정도 강폭이면 바로 앞에 태국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거기가 주요 통로라고 해요. 물이 마르면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저 끝이 태국입니다. 이 땅이 참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요 더 복될 땅이에요. 복음이 심어져 있고 또 심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저는 금요일날 금요일 교회 철야라고 했어요. 철야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철야에 그들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죠. 그들이 장성했을 때 라오스는요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라오스를 보게 하신 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뜻을 찾아가고 함께 이루어가고 밟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품을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은 어렵다고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라오스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130년 전에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렇게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을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라오스를 향한 씨앗 하나를 심으시길 바라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비치게 양지 바른 곳에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곧 싹이 날 거예요. 저는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과 같은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보았고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우리를 부를 거예요.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손짓하면서 불렀던 그 환상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회복이라는 영어를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나라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게 그것도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고 라오스에 일어나는 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 나라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 그 하나를 심는 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있어요. 드러낼 수가 없고 예배드리면 잡혀가고 한국인 교회 중에 그 나라에 공식적으로 교회로 인정되어진 데가 딱 3군데 교회가 있어요. 3군데 다 돌아보고 한 군데는 겉에서만 봤어요.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교회들 또 다른 현지 교회는 시간을 약속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드린다, 집회를 가진다 하고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역을 학원을 빙자해서 대학교를 빙자해서 또 유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물밑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머지않아 그 나라, 그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나를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습이 된 거죠. 라오스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는 거, 마음을 가지는 거, 씨앗 하나 심는 거 매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해주세요. 그 땅을 위해서 한 번씩만, 한마디씩만 기도해주세요. 나중에 훗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 나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저희 갔을 때 도착하기 그 전주 토요일날 선교사님 한 분은 추방당해서 또 나갔어요. 잡히면 나가는 거, 걸리면 나가는 거. 추방 당하면 다행이에요. 잡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도 많아요. 대학생들 CCC는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데 몰래 하다가 잡혀서 한 달 동안 감금되고 이 정도도 이 절반도 안 되는 데서 20-30년이 칼잠도 못 자는 서서 자는 잠을 자면서 전염병과 싸우고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도 그 땅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 거쳐가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 부흥의 물결들이 그 라오스에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시면 그 땅을 위해서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신다면 씨앗 하나만 심어주신다면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서 도우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가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전신갑주 취하지 않으면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그 땅을 해서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그 땅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없어서, 그 마음을 키워가게 없어서. 불평과 부정으로 귀가 막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소식은 끊어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여준 희망의 소식, 전진하자는 소식, 점령하자는 소식, 우리의 답이라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움직여 가게 없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든든히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